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 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간혹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성전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눈 교회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어떤 교회나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성전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의 규모나 크기나 아름다움이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건축 중에 있었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서의 그 성전의 회복을 예수님은 파괴주기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예수님 당시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언제, 또 징조.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6장 50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 곧 내가 그다. 내가 곧 그니라. 나는 그니. 출애굽기, 신명기, 이사야서 등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내가 그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내가 그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을 신구약이 예언된 내가 그다, 재림주, 보혜사, 해설자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교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신구약의 그런 표현 방식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미혹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보면 이단들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난리, 전쟁, 기근, 지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런 예방이나 주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마치 세상의 끝인 양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여러 재난이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재무장, 신앙의 재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핸드폰은 늘 충전하고 보충하면서 신앙적인 충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을 보면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당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끌어다 넘겨주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도 대립과 대적과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9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법정에 세워지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는 나중까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재난에 대한 것이라면 9절부터 13절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재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리도록 예방해야 하지만 내가 안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난과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든 안 걸렸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적인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인내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내하고 견뎌내기를 각오하고 이런 재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